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만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래. 오늘 이제 요한복음 7장, 요한계시록 7장을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관심이 많아요. 이번에 제가 연해주 가서도 이제 어제 비행기 타러 오기 전에 이제 오전에 조금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몇몇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뭐 좀 더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모였는데, 그게 뭘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이래. 요한계시록 좀 어제. 그건 뭐 이제 시간이 한 3시간밖에 없는데 뭐 요한계시록은 그건 3시간 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야.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된다고요? 누가 여러분들 야, 그 요한계시록 좀 얘기를 하자 그러걸랑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 그 대답들이 없으셔.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뭘 알아야 된다고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지 된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라고요? 누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와가지고서 뭐 또 얻을걸랑 당신은 요한계시록 얘기하기 전에 묵시문학을 먼저 공부를 했냐고 좀 물어봐. 묵시문학이 뭐냐고 좀 한번 물어봐요. 그러걸라고 어디 뭐라고 대답을 하나. 왜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묵시문학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묵시문학에 대해서 이건 BC 2세기경부터 AD 2세기경까지 이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과 같은 그 문학인데 이걸 모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어 내려가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면 야, 이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말세에 일어날 특히 종말의 시기를 비롯한 기타 현상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신 계시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잘못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묵시문학을 모르고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과 환상과 말씀으로 음성으로 이야 이렇게 계시를 주셨구나. 그런데 이게 상징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고서 이제 그 날짜를 계산해 낼 거냐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어떻게 한다고요? 맨날 호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냥 묵시문학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묵시문학을 하려면 그게 좀 한참 걸린다. 그러네. 안 돼. 그냥 요한복음이나 가지고 조금 하는 데까지 하자. 그러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 또 요한계시록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사람들은 또 뭐에 관심이 많나게 되면 14만 4천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가 읽었는데 뭐라고요? 이제 구원 얻은 사람들의 숫자가 몇이라고요? 14만 뭐라고요? 4천. 야, 그래도 14만 4천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야. 우리는 14만 4천 이제 구원받은 자에 들어갔다라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해석들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14만 4천 뭐 채워야 되느니 뭐 어쩌야 되느니 요즘 신천지는 이제
뭐야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 아주 난리를 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14만 4천에 들어가는데 14만 4천 숫자를 채워야 된대. 그래가지고 막 지금 전도 할당량들이 내려와가지고서 14만 4천 채우려고 지금 아주 그냥 난리. 그 14만 4천에 넘어가지 말아요. 자, 그럼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부터 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먼저 1절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 위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네 천사, 사방 네 모퉁이에 섰다라고 하는 것들은 뭘 말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 우주관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세상이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정사각형 정육면체. 자,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만들 때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이제 이 지성소, 이건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이거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거룩하게 만드는데 거기 뭘 갖다가 장식하는 걸로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전에 먼저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서 이걸 이제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육면체로 이걸 일단 만드는 겁니다. 정육면체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거룩한 어떤 모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바람을 가진 천사들이 이제 바람을 붙들고 내 보통에 서 있다 이런 얘기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세상 모든 만물에는 뭐가 있나 하면 그것을 지배하는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어디 나오면 묵시문학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요한계시록에도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BC 200여 년부터 AD 200여 년 동안에 여기 수십여 권의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묵시문학이 뭐냐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건 먼저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 독특한 그런 상황에서 생겨난 묵시문학에서 다 얘기해 놓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들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묵시문학에 거의 다 들어있는 얘기가 묵시문학을 충실하게 공부하고 나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가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전혀 모르고 읽어 내려가면 이게 뭐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자, 이건 이제 1절은 그런 얘기고,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서 뭘 어떻게 한다, 못 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건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진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근데 그 주관하시는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뭘 어떻게 하신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을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뭘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드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 이제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요? 네 천사. 뭐 이런 얘기가 네 천사라는 얘기는 숫자 넷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움직여가고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서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건데요. 자, 가로되 뭐라고 그러고 있다고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뭐에? 이마에 뭘 친다고요? 인친다는 얘기하고 인친다는 얘기, 도장받는다는 얘기. 이것도 요한계시록 가지고 얘기하면 또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무슨 표를 받지 말아라 말이야. 특히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많이 들었던 건 뭔가 하면 666 표를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666 표라는 게 뭐예요?
그건 사단의 표래. 계산해 보니까 이제 뒤에 나가면 이제 나옵니다. 666이란 말이야. 그 사단을 갖다가 숫자로 다 상중화해가지고서, 이거를 계산을, 합산을 해보니까 666이래. 그러니까 666표는 마귀의 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근래에 들어가지고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서 그렇게 이제, 이를 친 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에 뭐가 붙어 있나 하면은, 어디 없나? 뭐가 붙어 있죠? 여기 있습니다. 바코드. 지금, 상품을 거래하는 모든 것에는 이제 바코드 표를 받아가지고서 이걸 붙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책을 한 권 이게 출판을 해가지고 이제 인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국회 도서관에 있는 문헌, 문헌센터에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이걸 이제 등록을 제가 이제 직접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분야에 관한 무슨 책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다 이게 남발을 이렇게 주어요. 이걸 주면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인쇄소에 보내가지고서 이제 책에 내가 나갈 때에도 이제 이렇게 거기 이렇게 바코드표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는 뭔가 여기에 나오는 이걸 갖다 쭉 계산을 해보니까 뭐라고요? 666이래. 그래도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이건 무언표를 받는 거다? 마귀의 표를 받는 거다라고 이래가지고 한참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바코드 이거 절대 이걸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러고들 있었어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쓰여진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로마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로마 황제 신상을 갖다가 각처에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 절들을 해라. 혼 사람, 안 혼 사람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혼 사람들한테는 뭘 주나 하면 이제 표를 줬습니다. 확인표를 줘가지고서 이제 그 확인표가 있어야지만 왕래를 할 수가 있고,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여권이나 비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 이렇게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면 뭐가 있어야 돼? 여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권이 있어야 되고, 또 러시아 들어가려면 또 뭐가 있어요? 그 나라에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증, 그걸 뭐라고 불러요? 비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협조해가지고 이제 서로 왕래하는데 비자 없이 다닐 수 있게 해주자. 그렇다고, 지금 발급만 받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없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노비자 상태가 되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 갔다가 이제 러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분들이 아주 올해부터는 그냥 이제 올해부터 이게 노비자가 되다 보니까 뭐 이제 엄청나게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경선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경선 어떻게 지나가냐? 그러면 중국으로 여기서 이제 러시아 갔다 중국으로 들어가려면 중국 비자가 없어도 거기도 즉석에서 만들어주면 돼.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표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 신상에 갖다 절을 해야지만 표를 받아. 그 표가 있어야지 왕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없으면 또 뭐라면 어디 가게 가가지고 물건을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뭐 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들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마귀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표를 발급을 하고 있대. 그래서 절대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대. 그래서 그 표가 뭐라고요? 바코드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즘 그런 얘기 별로 없어. 어떻게 된 건지 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나? 왜 요즘 별로 그런 얘기 없는지. 자, 이 표를 가지고 이렇게 마귀가 찍어주는 표가 있는가 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누가 찍는 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찍는 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뭐요? 이마에 뭘 치기까지? 인치기까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묵시록에 거의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구약의 묵시록, 또 신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게 수십 권이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별로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근데 구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대표적인 그런 묵시록에 해당되어지는 게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자, 이런 책들이 되겠는데, 이런 데 보게 되면 있다. 그럼 계시록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에스겔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이런 데 보면 꿈과 환상, 음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묵신문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표현 방식이
표현 방식이 독특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표현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죠. 문학이나 철학은 뭘 가지고 표현을 한다고요? 어떻게 표현을 한다고요? 단어와 문장과 개념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말하려고 하는 거, 표현하려고 하는 걸 뭘 가지고 표현을 한다고요? 말과 문장, 그리고 이제 이 단어, 그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이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특히 그중에서 철학은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럼 성경은 뭘 가지고 표현을 하느냐? 신앙의 세계에서는 뭘 가지고 표현을 한다고요? 이런 말과 문장이 또 개념이 등장을 하지만은 문학이나 철학에서 사용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여기는 신비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과 단어와 문장, 개념만 가지고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독특한 표현 방법을 쓰는데 그게 뭔가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상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표현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게 표상만 가지고서도 이제, 이렇게, 이게 잘, 이제, 전달이 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뭔가 하면 꿈과 환상과 음성 뭐 이런 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묵시라고 이렇게 그러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독특한 표현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계시교서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꿈과 환상, 음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 그가 또 큰 소리로 이런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외쳐 가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뭘 들고 나와라?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뭘 찼어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리에다가 먹그릇을 찬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읽어야지 얘기가 될 것 같으네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나의 듣는 또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을 쫓아 성읍 중에 순행 아껴보지도 말며 공의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나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의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라고 이렇게 여기 이마에다가 뭘 치라고요? 표를 찍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표를 찍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표를 찍으라고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뭐 하는 사람? 그 가운데서 뭘 하는 사람? 자,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무슨 일이야? 가증한 일로 인하여 뭐 하는 사람? 탄식하며 우는 사람. 왜 탄식해? 가증한 일이라는 건 악한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탄식하면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우는 거예요, 이건? 가증한 일도 악한 일들인데 우는 사람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런 문제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안 일어나게 하거나 막거나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표식을 해놓아라.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 궁을 뵙지 말고 다 이제 살육하라라고 살육 기계를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직전,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 이제 무슨 일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집집마다 모여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잡아먹는 거예요? 이제 양을 잡아먹는 겁니다. 양을 잡아먹으면서 그 양의 피를 갖다 어디다 붙여놓는 거죠? 어디다 갖다 붙여놔요? 집에 들어가는 그 대문, 요즘으로 얘기하면 현관문에다 갖다 이렇게 이제
발라놓으니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뭘 보내셨냐면 살육하는 기계를, 여기 에스겔서의 이야기라면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자들을 보내셨어요.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자들을 보내가지고서 다 죽게 하는데 누구를 죽게 하는가 하면 첫 태생, 짐승이 됐던 사람이 됐던 처음 태어난 이 첫 태생들은 다 죽였다. 그런데 어디는 그냥 지나갔다고요? 이렇게 현관에 들어가서 현관에서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양의 피가 발려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 지나갔어요.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대문간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집은 그냥 지나갔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앞으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뭐를 지키나 하면 그냥 지나가는 날 절기를 지켜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나 하면 지나가는 날, 그냥 지나간다를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6월. 뭐라고요? 6월은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이제 6월절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켜주셨어요. 뭘로다가 양의 피로다가 딱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그냥 사륙하는 기회를 가진 자들이 다 지나갔다. 이게 성경에 이제 계속 나오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건데, 그 누구의 이마에다가 이런 표를 찍으라고요? 무르의 표에다가 누구의 이마에다가요?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악한 일들을 보고 참으로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단식하며 뭐하고 있는 사람이요? 우는 자들의 이마에는 이와 같은 표를 찍어 놓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어디에? 이마. 누구의 이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 우리 하나님의 종이 그럼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 우리 하나님의 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금방 본 바에 의하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난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모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언제니 난 죽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걸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이마에 종을 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요?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이요? 단식하며 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나가진 걸로다가 자꾸 우리는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 해석해 나간 사람들이 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 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용서함을 받는데, 그래도 이 십자가에 나와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나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도 이런 용서함 받았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는다 말, 구원 받았다, 받는다,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그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게 뭐예요?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게 뭐예요? 뭐예요? 나 과거에 말해 내가 무슨 일 했는데 그거 다 내가 잘못했더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용서함 받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난 이제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단 말이야. 믿음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버리게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버리게 되면은요, 죄 용서함 받았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물론 내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 과거의 죄, 내 마음의 죄, 내 행위의 죄들을 다 갖다가 이제 용서함 받는 거는 물론이고,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뭘 하지 않는 거라고요? 노예가 되지를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이렇게 죄에 물들지 않으면 된단 말이야. 이러고 끝나야 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으로 끝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가증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라고요? 몰아내. 나 혼자나 죄에 물들지 않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그리고 나라 구원받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죄악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라고 하는 거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뭘 치라고요? 이를 치라. 하나님께서 이건 특별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요, 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에 중요한 얘기가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절대 그들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땅이나, 땅이나, 그 다음에 뭐요? 바다나, 나무나 어떻게 하지 말라고? 이거 왜 하지 마라?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돼? 왜 이런 것들을 건들지 말아야 돼? 왜 이런 걸 손대지 말아야 돼? 왜 이걸 망가뜨리지 말아야 돼?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책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뭘 건들지 말라고, 뭘 망가뜨리지 말라고? 첫 번째 뭐라고요? 땅. 두 번째 뭐요? 바다. 세 번째는 뭐요? 나무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지. 왜? 왜요? 땅과 바다와 나무 이런 자연이 훼손되어지면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절대 손대지 말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요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을 불 때 그냥 와도 재앙이 임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뭘 말하는 건지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들짐승들을 해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얘기하나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게, 특히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 잘 이해해 놓으시되, 그 중에 뭐를 손대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잘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 머리에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를 세봤더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래. 14만 4천인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 갓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 이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일맞은 자가 1만 2천. 그리고 어떻게 해서 14만 4천이 될까요? 어떻게 해서 14만 4천이 돼요? 한 지파당 몇 명이에요? 12지파 중에 1만 2천씩이다. 여기 이제 단지파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이 단지파가 나와 있지 않는 이유는 이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단지파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제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그래도 이게 합치니까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인 맞은 사람들의 숫자예요. 인 맞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인을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인을 맞아요? 선택된 사람? 선택됐다는 게 뭘 말해요? 선택됐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 근데 아멘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저기 지금 인터넷에서 듣는 분들은요, 여기서 나가는 소리는 들려요. 근데 여러분들 소리는 잘 안 들려요. 근데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들릴까? 아멘 하는 소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아멘 하는 소리가 절로 직접 들어가지를 않아요.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저기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말하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자, 다시 한번 해봐요. 우리가 우리 이제 국제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서로에게도 뭔가 호응이 맞아야지요. 아멘을 안 하시는. 다시 해봐요. 시작.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선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선택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선택된 사람만 와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선택된 자가 무슨 사람이야? 뭐가 선택된 거예요?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라고요?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뭐하며 우는 사람이요? 탄식하며 우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선택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모르게 되면 그냥 문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냥 이렇게 점 찍어 놓은 사람으로다가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점을 찍어 놓으시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누구를 점을 찍을까? 누구를 점을 찍을까? 나도 이번에 연해주 가가지고 점 찍고 왔어요. 점 찍고 왔어요. 나도 옆에다 서리총에다 뭘 차고 갔다고요? 먹통을 타고 가가지고 차고 가가지고 점 찍다 왔다고요. 무슨 점을 찍었을까? 무슨 점을 찍었을까? 야, 내가 앞으로 이 러시아 여기 와가지고서 이런 일을 좀 해봐야 될 텐데, 누가 여기에도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일까? 내가 거기 가가지고 뭐 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이걸 좀 충실하게 맡아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한번 해볼 만한 사람일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내가 찾아요. 찾다가 이렇게 보고 요 사람일 것 같다. 요 사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놓고 왔을까? 점을 찍어 놓고 왔어요. 무슨 점을 찍어 놓고 왔을까? 그 사람 이름과 연락처 내가 다 가지고 왔지요. 왜 나중에 이 사람한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점을 찍으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그냥 막 갖다 점을 찍어 놓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아시지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내가 참 이 세상에다가 정말 맨날 이야기집에 뭐 뉴스 잠깐들이다 보다가 보니까는 뭐 맨날 그냥 무슨 제약 주석의 얘기지 뭐 맨 나오는 얘기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만 있고 그런데 여기에 정말 이런 모든 게 제약이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여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나라를 좀 내가 여기다 좀 만들어 놔봐야 될 텐데 근데 이걸 내가 직접 다 할 일은 아니고 누군가가 좀 놔둬도 일을 좀 해야 될 터인데 그리고 어떻게 하고 계실까? 이 시간에도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세게 해. 이건 맨날 이거 아멘 훈련하다가 말겠네. 다시 한번 아멘 좀 해봐야지.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이제 아멘 할 때 그 정도로 해봐요. 또 안 하네. 다시. 이젠 앞으로 아멘 할 땐 이 정도로 해봐요. 우리도 아멘 좀 세게 하는 교회가 좀 돼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큰 고민을 가지고 찾고 계세요. 야, 이거 좀 내가 관심 가지는 거 이거 정말 안 하면 안 되겠는데 왜 세상인 사람들 다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다 지금 한쪽에서 또 굶어 죽어가고 한쪽에서 배 터져 죽어가고 있고 말이 되나?
한쪽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한쪽에서 뭐 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배가 터져서 죽어가고 있으니, 배가 고파 죽어가는 사람이 비참할까? 터져 죽어가는 사람이 비참할까? 둘 다 비참하죠. 둘 다 비참해. 이러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가 나서서 좀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사람 좀 없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이 세상을 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관심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이 세상에 대해서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왜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좀 온전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사람이 없어. 맨다 어떤 사람들만 있는가? 그냥 무얼 다 그냥 들이다 열심히들 하려고 죽기 살기로 하려고 하기는데 다 저살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다고요? 저살궁리만 하는 거야. 요즘 여튼 6시에 나가면요. 6시 그러면 어휴 이런 시간이다. 6시에 일하러 나간다 그러면 일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는 막상 아침 6시에 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저기 뭐 어디 뭐 빵 만든 것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아침 6시에 나가고 6시 뭐 길이 막혀가도 갈 수가 없어. 이야 사람들이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다들 타고 뭐 어디를 가기는 열심히들 가더라고. 무얼 허기들은 죽게 살기로들 그러고 있는데 근데 도대체 뭐 덮어놓고 열심히 일한다고 그분이 점 찍으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들 그러고 하루 종일 그러고 그냥 그리고 그냥 미치기 뛰듯이 그냥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저살궁리들이 나오고 있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뭐 전화 좀 더 잘 돼보겠다고 그러고 있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단식하며 우는 사람이 없어. 단식하며 우는 사람이 없어. 단식하며 우는 사람이 없어. 그분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이 세상의 이 죄악 때문에, 이 망가져가는 세상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 좀 없느냐? 내가 그에게 좀 전권을 맡겨야 될 터인데, 내가 그에게 이 하늘의 권세를 좀 맡겨야 될 터인데, 세상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세상 모든 게 다 내 건데 이걸 좀 맡겨서 좀 제대로 좀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터인데 돈들에다 환장은 되어져 있지만은 돈에 대해서 환장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번에도 제가 연해주 가가지고서 뭐 거기 농장 운영하는 어떤 그런 일에 그 총괄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총괄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농사 도대체 어떻게 짓고 있는지,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 우리는 농약 줄 거 다 준대. 줘도 넉넉하게 준대. 밭
깔기 전에 밭 깔면서 제초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중간에 무슨 농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료나는 거, 이런 넓은 뭐 땅덩어리, 뭐 거길 가서 보니까는 진짜 뭐 끝이 안 보여, 뭐 그러더라고요. 조금 넓어. 우리보단 조금 넓은 것 같아. 거기 가면 우리 병아리 키우는데 우리보단 조금 넓게 키울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는 약간 병아리 한 마리 키우려 해도 좀 큰 넓은 땅덩어리를 어떻게 이걸 뭘 비료를 주면서 농무달리냐, 뭐 얼핏 땀도 내서 그냥 뭐 비료 줄래 넓은 땅도 넓어서 줄 방법이 없다, 뭐 진짜 그러래. 그 얘기 들어보니까는요, 비료도 갖다가 뭐 복합 비료부터 시작을 해도 또 필요하면서 요소 비료까지 주는데, 아주 나중에 손대지 않으려고 아주 심을 때부터 아주 그냥 뭐 제초되고 약이고 아주 그냥 충분히 줘가지고 중간에 손 안 대려고 또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봐가 중간에 안 들어가서 아이디 비행기 갖다가 약 뿌린대. 거기 가서 보니까 그래 놓고 나가지고 또 그것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가지고 이걸 국내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국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뭐 이렇게 그냥 뭐 약도 안 주고 뭐 이렇게 힘든 거라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무슨 뭐 유기농 뭐래나 그래가지고 엄청 비싸게 판대. 그러면 얘기해.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너무 비싸게 받는다. 너무 비싸게 받는 것 같다. 무엇 때문일까? 뭐가 그렇게 할까? 다 돈에 환장하기 때문에. 돈만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에 환장하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다 환장한 사람들이지. 다 환장을 했지. 돈에 환장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나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에 환장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병들어가는 사람, 죄악에 지배받아서 죽어가는 사람, 굶어 죽어가는 사람, 비참해진 사람들 때문에 환장한 사람 좀 없나? 이제 세상을 좀 똑바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환장한 사람 좀 없냐? 정말로 그런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에게 이 세상 돈을 다 맡길 터인데, 돈에 환장을 한다고 돈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갖다가 온갖 수단 방법 다 해가지고서 그 돈을 좀 모아놨다라고 하더라도 그 돈이 그에게는 뭐가 되지요? 독약이 되는 겁니다. 아까 하박국서를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지난 수요일날 몇 번 모여가지고 하박국서를 공부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이걸 써가지고 아주 크게 써붙여놔라. 그 사람들이 그냥 어디 멀리서도 달려가면서도, 자동차를 타고 150km로 달려가면서도 그냥 다 똑바로 볼 수 있게끔 다 기록을 해 놓아라. 이게 뭔가 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무리 그냥 불의한 일들을 해가지고도 돈을 갖다가 잔뜩 모아놓고, 이건 뭐 내 평생이제 내 평생뿐만 아니라 우리 대대손손 우리 집안 이제 우리 애들 뭐 이거 대대손손 이제 뭐 우린 걱정 없다 라고 이러고 떠들어대고 있는 자들에게 크게 써붙여가지고 아주 달려가면서도 보게 해놔라. 그게 내 평생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독약이 되게 해가지고 아주 저주의 저주를 받게 만들어 놓겠다. 하박국스가 이야기하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다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뭘 잘 내보겠다고 떠들어대는 자들에게 아주 나는 크게 써붙여 놓아라. 그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은 어차피 환장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술에 환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맨날 나타난다고요? 알코올에 환장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알코올 중독자. 어떤 사람은 또 아주 뭐에 환장을 했냐면 담배에 환장을 했어. 뭐에 환장을 해? 나스차. Do you know 환장?
환장. 환장 is very interesting word. 환장. 다 환장한 사람이야. 술에 환장한 사람, 도박에 환장한 사람, 여기 또 뭐 경마장이라는 데 가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 부르대. 난 무얼라나 그랬더니 주에 많이 온 사람이 택시 운전사들이래. 거기 와가지고도 뭐 개인 택시 팔아보는 사람이 수들어거든. 환장한 사람. 대한민국의 삼거리 지나가다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사가 항상 밑에씩 쏘가지고 아주 자꾸 간대 아주 늘 방해가 돼. 무얼하나 돼. 로또에 환장한 사람들, 카지노에 환장한 사람들, 환장. 게임에 환장한 사람들, 사람은 어딘가를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미치느냐가 문제인데,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쳐야 되는데, 사람 다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똑바로 미치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미쳐요. 어디에 미쳐야 돼? 하나님한테 미친다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 건가? 우리가 신앙에 몰두한다라는 게, 신앙에 미친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늘 탄식하며 울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 인을 친다라는 것은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사상. 왜 이마에다 뭐를 인을 쳐? 왜 손목이 아니고 발목이 아니고 허리가 아니고 왜 이마에? 왜 이마에? 이런 생각과 마음과 사상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지요? 머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친다라고 하니까 뭐 이런 바코드를 받지 마라 그러면 인 맞은 거다 말이에요. 이게 뭔 애들 장난 수준이지. 그걸 해석이라고 그걸 갖다가 무슨 생각, 무슨 마음, 무슨 사상을 가지냐가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좀 제대로 좀 해봐요. 하나님으로부터 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다 도장 받고 가요. 무슨 도장을 받고 가라고? 하나님의 도장을 받고 가. 어디다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감정 속에, 여러분들의 사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쳐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온갖 죄악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일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복 줄 사람 좀 없나? 복 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고민을 풀어주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복 줄 사람은 무슨 배운 게 학력에 명문대가 어쩌고저쩌고가 아니에요. 그분이 찾으시는 복 줄 사람은 무슨 타고난 집안이 어쩌고저쩌고도 아니에요. 그분이 찾으시는 복 줄 사람은 무슨 생긴 게 어쩌고저쩌고도 아니에요. 그분이 찾으시는 복 줄 사람은 지금 높은 지위에 있고 가진 게 많고도 아니에요. 그분은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정신을 보세요. 생각을 보세요. 사상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 하루를 돌이켜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루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가운데 내가 지금 뭐의 환장에 있는가? 다 드라마의 환장에 있지. 뭐의 환장에 있는가? 뭐의 환장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뭔 생각을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뭔 생각을 하면서, 뭘 관심 가지면서 하나님께 합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하루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평생이라는 게, 우리의 하루하루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허구한 날 우리가 그렇게나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이를 한번 헤아려봐봐요. 여러분들 나이 건강하게 먹도록 뭐에 관심 가지고 뭐에 환장한 시간들이었는지, 뭐에 환장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위 나이를 먹었는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난 또 뭐에 환장할 것인지, 하나님한테 매여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칠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 얘기가 뭐라고요? 야, 원천 복을 줘도 로또나 맞아가지고 몇 푼 그따오 말고 정말 이 시대를 움직일 만한 복 받을 만한 사람 좀 없느냐? 세상을 뒤바꿔 놓을 만큼 복 받을 사람 좀 없느냐? 난 또 그런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런 복을 좀 줘야 될 텐데. 또 아니고서 그냥 대표적인 게 하나 탐닉해 있고, 작은 게 하나 다 빠져 있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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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몰두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인을 맞을 만한 사람이 되기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모이는 우리의 숫자는 이 세상을 뒤바꾸기도 남는 엄청난 숫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찾으신 분은 한 사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12제자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집안에 12명이 모였어요.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이 이런 온전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그 중에 한 10명은 뭐예요? 11명 모인다고요. 11명만 모인다면, 12명 모인다면은 뭐가 되는가? 그 12명이면 세상을 바꿔요. 뭘 바꾼다고요? 한 사람이 미쳤는데, 한 사람이 몇 명을 만들 수 있다고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인가. 미생물의 세계를 보니까 우리 몸에 미생물이 100조가 있는데 80%는 뭐라고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어느 쪽도 아니야. 그럼 무슨 쪽이야? 그러면 우세한 쪽에 거기서 10%를 넘는 미생물, EM, 유익한 미생물이 10%를 넘게 되면 어느 쪽으로 붙어요? 유익한 쪽으로 붙고, 10%가 넘는 미생물이 악한 미생물, 나쁜 미생물은 어느 쪽으로 붙고, 그럼 결국은 뭐가 문제예요? 10% 싸움이야, 10% 싸움. 10% 싸움인데, 10% 싸움이야, 결국은요, 10%를 누가 주도하느냐가 문제. 그 10%라고 하는 건 뭘로부터 10%가 만들어지냐면 1%로부터, 하나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아브라함이 그 12지파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12명이면 세상을 바꾼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수가 나서서, 이건 뭐 다수가 다 따라오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 몸 안에는 백진 미생물이 백진 미생물이 다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 흐름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뭐만 바꿔놓으면 된다고요? 흐름만 바꿔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 흐름은 뭐로부터 만들어지는가 하면 한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인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14만 4천인 거예요. 12, 그 12만,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성가 좀 부르시자고.